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알아보시겠습니까? 2007년도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던 단기 선교팀의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갔던 선교팀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었고 무려 42일 동안이나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안타깝게도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큰 패닉에 빠졌죠. 정말 안타깝게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흘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 수고,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게 빨리 순교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사실 세례 요한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충격에 빠진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영적인 리더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백성들은 전부 당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래도 충격도 크셨을 거고 또 이 헤롯이 예수님을 또 체포하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잠깐 몸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배를 보면서 저게 예수님의 배지 하면서 육로로 따라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10,000명, 15,000명 되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허탈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마음, 또 병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싶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들도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겨진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병으로, 삶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는 해가 점점 지게 된 것입니다. 캄캄해지니까 더 이상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파요. 식사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야 해도 지는데 예수님 사역을 멈추지를 않으시네. 야 네가 가서 말씀드려.
그때 이제 한 제자가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자고 할 땐 같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한글을 아신다면. 저녁이라고 되어 있죠. 노란 색깔 제가 칠해놓은 게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요? 빈들입니다. 빈들. 그러니까 다 배고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각 들어가서 알아서 먹을 거를 먹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 말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없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식사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게 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쳤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보내지 마. 니네가 먹을 걸 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게 보여집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에 무슨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식당가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이란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어디다 숨겨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숨겨놓는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을 숨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 먹게 한다라고 할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정도 들겠는데요. 이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 3천만 원입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돈 없어요. 여러분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이 있는 것,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없는데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란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로하셔가지고 헛소리를 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주님이 지금 헛소리 하시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자,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 성경에 보면 랍비어 그럽니다.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자기 문화생을 받았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길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랍비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이죠.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무리를 마을로 보내시죠. 다 사 먹게 해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죠. 우리 보고 먹게 하라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시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야죠. 주님 대안 있으시죠? 주님 보관 있으시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자기들이 대안을 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요청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대안을 제시할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행동해요. 내 문제를 그냥 내 수준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아이로 그냥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하는 대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 사람 걱정하는 대로 그냥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의 빈들과 같은 때가 오지 않습니까? 배는 고픕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내 수준에서 그저 알량한 내 대안이나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먼저 의논하십시오.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기도로 하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치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 붙여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부르라 그러면 다 부를 겁니다.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주님은 좋은 친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십니까? 주님께 가져오십니까? 충분히 의논하십니까? 그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네, 응답 없네, 안 계시네, 그러고 말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진 짐은 내 짐입니다. 이거를 주께 맡기면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씨름하면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의논하기 시작하면 주님 문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상담하는 분 없습니까? 저도 후배들이고 제자들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상담하러 옵니다. 상담하는 순간 내 문제가 되더라고. 그 친구 문제가 내 문제가 내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고민 도저히 인간적으로만 처방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러니까 황당해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이가 먹을 정도의 작은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어디 가서 팔 수 없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도하는 순간 뻥 해가지고 빵이 막 이렇게 됐으면 아마 거기에 예수님 깔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5,000명이 먹었는데 남자만, 여성까지 다 합하고 애들 합하면
10,000명, 15,000명이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어요.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거를 걷어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걸 또 합리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원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자기 먹을 거를 예수님 드세요 하고 갖다 드렸더니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저도 도시락 싸왔긴 싸왔거든요 하면서 가방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사실은 나도 싸왔어요. 그래갖고 다 꺼내보니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럴듯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선생처럼 교수처럼 가르치기만 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광야 40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척박한 광야에서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그때도 떡과 고기가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떡과 고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먹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니라. 육신의 결핍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럽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 가끔 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여서 식사들 합니다. 그때 이제 음식을 주문하죠. 아빠가 하거나 할아버지가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짜장면도 주시고, 짬뽕도 주시고, 라조기도 주시고. 아이고 여보 너무 많아요, 남아요. 아이 그래 다 시켜.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자식들을, 자기 가족을 충분히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아도 시켜, 남아도 싸가면 되지. 우리 예수님 딱 맞게 하신 게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TV를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나옵니다. NGO 단체나 구호 단체에서 한 아이를 이렇게 찍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간호해 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았어요. 근데 엄마가 병이 났더니 집을 나가버리고 몇 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할머니가 70이 넘으시고 할머니도 몸이 아픈데 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여러분 이 아이를 도우시려면 1588 땡땡땡땡에 전화 한 통화 주시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막 전화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아이의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인생 사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닥친 문제를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주판 튕기면 오늘 제자들 같은 방법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잘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인생의 무서운 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나발의 집에 음식을 요청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인생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닷가 어디 경상도 어느 교회에서 그 중학생이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갔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다 끝나고 전도받은 새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설교 이상하다 아이가.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너 그 목사님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뭔데? 푸른 초장이 어딨노? 초장은 다 붉다 아이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고민하다가 자식아 와사비 아니가 와사비. 여러분, 와사비든 초장이든 여호와는 우리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조크를 하면서 또 걱정됩니다. 와사비만 기억하고 하면 어떡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주님을 신뢰하시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다윗처럼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홀로 지고 고민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하려고 주님과 의논해서 주님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 따라 승리하는 인생, 해결 안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귀한 종들,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